요즘 일교차가 심합니다. 감기 걸리면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기 다들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 하시는 우리 모든 창덕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은요, 사무엘이 나이가 들었고 그의 아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그의 아들이 나라를 잘 다스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제대로 정직하게 바르게 살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가서 당신의 아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르게 통치를 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무엇을 요구를 하냐면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요. 왕을. 다른 나라에 있는 왕, 우리나라에만 없는 왕을 세워주세요. 이 요구를 들은 사무엘이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저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저들이 왕이 세워지는 게 어떤 건지를 잘 몰라서 그렇다. 왕의 제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줘라 하면서 하나님이 다 알려주셔요. 왕이 생기면 너희의 아들들은 군으로 착출되어서 징집해서 다 가게 될 거다. 그리고 너희의 딸들은 왕궁에 또 사로잡혀서 노동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세금을 내게 될 것이고 너희가 갖고 있는 좋은 재물들은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왕이 세워지면 그들이 굉장히 힘든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왕이 세워지는 게 보통 일이 아니네 하고서 그 자리에서 멈췄어야 되는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이 있어야 하리이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지만 그 말을 듣고 우리에게도 그냥 왕 주세요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이런 것을 바로 황소고집 그리고 똥꼬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너를 버린 것도 아니고 너의 아들들을 버린 것도 아니다.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하는 왕을 세워주라 허용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8장 말씀이 끝나고 오늘 9장에 이제 들어서니까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과정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에 먼저 보면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랬어요.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기스의 아들이 사울입니다. 근데 이 기스가 유력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유력한 사람. 유력한 사람이 뭐냐면 배경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돈도 있고 힘도 있고 아주 배경이 대단했던 그 집안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배경만 대단한 게 아니에요. 2절에 보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그랬습니다. 기스의 아들 사울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준수한 소년이 어떠했나? 외모적으로 보면요 대단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잘생긴 거예요. 동네가 아니에요. 동네가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의 얼짱. 여러분 창대교회의 얼짱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전혀 예상치 못한. 여러분 동네에서도 얼짱하면요 알아줘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얼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키가 얼마나 컸냐면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만큼 컸다라 그랬어요. 어깨 위로 이만큼이 더 컸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깨 위로 큰 게 얼마나 큰가고 제가요 자를 재가지고요 여기서부터 대충 이렇게 한번 해봤거든요. 이게 30cm예요. 물론 제가 얼굴이 좀 크니까 30cm 되고 물론 어떤 분들이 25cm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30cm예요. 제가 키가 170이니까 30cm 위로면요 2m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경 좋죠. 외모 좋죠. 배경 좋죠. 아주 최고의 아주 멋진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사울 보면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 사울이 어떤 일을 만나게 되냐면 3절과 4절 말씀해 보니까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아버지가 유력한 자니까 이 그 나귀들도 많고 소떼도 많고 양떼도 많고 짐승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말씀해 보니까
암나기들을 잃고 그랬습니다. 암나기 한 마리가 아니에요. 여러 마리가 사라진 거예요. 그들이 우리 밖으로 이게 우리 밖을 집을 나갔는지 아니면 약탈했는지 그건 몰라요. 그런데 암나기들을 잃어버리고 아들을 보낸 거예요. 너 가서 사원에게 가서 한번 찾아봐라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4절,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찾긴 찾았어요. 근데 찾았다 못 찾았다? 못 찾았다. 그런데 그거를 몇 번씩이나 얘기를 해요. 지금 3번이나 얘기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굳이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죠. 열심히 다녔지만 그가 아버지의 암나기들을 찾지 못하였더라. 그래도 손색이 없어요. 그런데 어디에 가도 찾지 못하고 어디에 가도 찾지 못했고 어디에 가도 찾지 못했다라는 게 무엇이냐면 그게 사람의 인생의 연약함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배경이 대단했단 말입니다. 유력한 자예요. 아버지가 재력가예요. 배경이 좋아요. 외모도 출중해요. 여러분, 그런데 완벽한 사람처럼 보이나 그러나 그 사람에게도 부족함이 있다는, 이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구하여 얻은 자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구하여 얻은 자.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열심히 암나기를 찾고 구했지만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능력이 있고 잘생기고 학벌이 좋고 돈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인간은요 연약합니다. 내가 낳은 자녀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내 인생도 내 뜻대로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거를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암나기들을 찾고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하는 이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를 온전하게 다스릴 수 있겠어요? 근데 이것을 모르니까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을 세워달라고 계속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온전한 나라가 되는데 하나님 벌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사람인 왕을 세워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사사기 7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밤에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들고 미디안 군대를 이겨요. 그러니까 그 멋진 모습을 보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이 기드온에게 요청을 하냐면 사사기 8장 22절,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그러니까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기니까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아들이 다스리고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 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 되어 달라는 거예요. 왕. 그때 뭐라고 했냐면 2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지금 기드온이 나를 왕 삼아준다고? 그래, 내가 그러면 왕 한번 돼보자,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다. 누가 다스려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 돼, 이 나라. 내가 이긴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기게 했지 하면서 자신을 자꾸 바라보도록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려 주셔야 이 나라가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기드온의 말과 같이 우리 개인의 삶도, 우리의 사업장도,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창립 멤버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가 교회 주인이 아니에요. 헌신 많이 했다고 그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직분이 좋다고 해가지고 헌금 많이 한다고 이 교회 주인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이십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이 교회 주인 되어 주셔야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아주 멋지게 교회를 부흥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또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많이 부족합니다. 저는 약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5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이곳 다니고 저곳 다니고 열심히 다녔는데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야,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아니, 암나기는 고사하고 우리의 생명을 지금 아버지가 염려할 것 같으니 돌아가자 한 거예요. 그때 이 함께 있던 사원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6절에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함께 갔던 그 사원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지역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선지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을 알려줄지 모르니 그렇게 갑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오늘 이 사원에게 좀 주목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이 이 주인이 무언가 어떤 미션을 주고 시키면 그것을 하다가 야, 이제 그만해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막 멈출 거예요. 이 지금 주인이 멈추게 했습니다. 이제 돌아가자. 그러면 야, 이제 고생 그만해도 되겠다. 이제는 편안하게 집에 가자. 이렇게 하면서 어우, 다행이다 할 수 있는데, 지금 사울은 그만 찾자, 중단하자 했는데 이 사환은 뭐라고 그래요? 더 찾자는 거예요. 선지자한테 가서, 성견자한테 가서 물어봅시다. 그럼 우리가 행해야 할 바를 알려줄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종도요, 다 똑같은 종이 아닙니다. 여러의 종류의 종이 있어요. 어떤 종이 있겠어요? 주인이 시키는 것 하지 않는 종이 있겠죠. 그리고 주인이 시키는 것만큼 하는 종이 있을 겁니다. 시키는 것만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시키는 것 이상으로 하는 종이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주인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하는 충성스러운 종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는 사람입니까? 주인이 시키는 것도 하지 않는 종, 주인이 시키는 것만큼 하는 종, 주인이 시키는 것 그 이상으로 하는 종, 시키지도 않았는데 열심히 충성스럽게 하는 종. 여러분들이 하나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죠. 함께 일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알바생이 있습니다. 누구와 계속 함께 일하고 싶죠? 첫 번째입니까? 마지막입니까? 여러분, 마지막이 돼야죠. 마지막. 여러분,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시키는 것만 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대단해요. 그러나 시키는 것 이상으로 됐어, 이제 됐어 했는데도 제가 사장님, 제가 좀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계속 함께 일하고 싶죠. 근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해요. 그러면요,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람을 주목해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교회에서도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알아서 하잖아요. 여러분,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봅니다. 여러분, 사장님이 그거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일찍 와가지고 화장실 청소하고 분리수거하고 섬기고 커피 끓이고, 여러분 이거 모를 것 같아요? 다 알죠. 출근 시간 됐는데도 늦는 사람, 맨날 늦는 사람, 수시로 나가가지고 담배 피고 오는 사람, 일 제대로 하는 사람, 이거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이거 다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 앞에서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딱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는 부분까지도 하나님 제가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제가 더 헌신하겠습니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충성스러운 종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려고 하고 기도하고 힘쓰는 이런 아름다운 종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성경에 보면요, 이 종과 같이 이름도 빛도 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나아만 장군의 집에서 일하는 여종입니다. 이 여종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에서 종으로 끌려온 여인이에요. 근데 나아만을 보니까 그 나병 환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주인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 앞에 가면은 고침받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그 왕에게, 아람 왕에게 얘기를 해서 저 이스라엘에 가면은 고침받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하니까 그 아람 왕이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에게 보냅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보고 옷을 찢어요. 왜 옷을 찢냐면 아니 내가 너를 어떻게 고쳐주냐 하면서 너 정탐하러 온 거 아니야? 염탐하러 온 거 아니야? 하면서 막 뭐라고 해요. 근데 그 소식을 엘리사가 듣고 왕이여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소서라고 해요. 그러고 나서 갑니다. 근데 만나주지도 않고 너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나하만이 어떻게 해요? 화를 냅니다. 아니 저 더러운 물에 7번 가서 씻으라고? 차라리 내 나라에 있는 좋은 강이 있는데 차라리 거기서 씻는 게 낫지. 에이 안 한다 하고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때 종들이 뭐라고 해요? 함께 갔던 종들이 그 종들이 열왕기하 5장 13절 말씀입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의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여러분 이름도 안 나와요. 이 종들 이름도 몰라요. 그런데 이 종이 뭐라고 그래요? 왕이여 한번 해보시죠. 하고 난 다음에 안 되면 그때 원망해도 되지 않습니까? 한번 해보시죠.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가 깨끗함을 받았다고요. 여러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가 제안된 그 말을 듣고 고침을 받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늘 무언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주목받고 싶고 자꾸 인기를 얻고 싶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쓰임받는 그 사람도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억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이 지금 사울과 함께 있었던 이 종 사환 이름 없어요. 그리고 나만에게도 말한 이 종들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제안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언가 대단한 변화는 아니어도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주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것만큼 영광이 있습니까? 엄청난 대단한 역사는 아니라도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을 얻게 됐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환의 모습을 좀 더 볼게요. 9장 7절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아니 하나님의 사람한테 가면 빈손으로 갈 수는 없잖아. 뭐 내가 뭘 지금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환이 뭐라고 그래요? 8절에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에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아니 사울은 이제 그만하고 가자 그랬는데 선견자한테 갑시다. 선지자한테 물어봅시다 하면서 나는 지금 가진 것 없어 어떡하지 하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것까지 주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충성스러운 종이 얼마나 귀하냐고.
이 종의 제안을 듣고 사울도 그래 네 말이 옳다 가자 하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이 이름도 없는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은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도구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복되게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오기 전날 하나님께서 미리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셔요. 어떻게 말씀하시냐? 15절.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그랬어요. 만나기 전날 하나님이 전에 이미 말씀을 하셨대요. 이미 너에게 사울이라는 사람이 너를 찾아올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어떤 말씀을 하셔요? 이게 지금 16절을 그냥 읽었는데 이게 굉장히 지금 은혜스러운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울에게 네가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라. 그가 내 백성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돌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왜 은혜스러운 구절이냐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버린 상황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왕 세워주세요 한 거예요. 사람인 왕 세워주세요 한 거라고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를 들었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돌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려버렸다고요. 그런데도 주님이 그들의 간구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돌봐주겠다. 그들이 외부의 침략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하는 거를 내가 보았어. 그래서 내가 그들을 구원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의롭고 바르게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그 상황일 때에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긍휼히 여겨주셨대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에겐 기쁜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대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대요. 그리고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17절 말씀해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사무엘이 듣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거예요. 사무엘이 언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자세하게 세밀하게 들었을까요? 우리가 이 사무엘상 내용을 쭉 이제까지 봐왔잖아요. 사무엘상 3장 말씀에 그가 실로에 있을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면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때 이후부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있는 이 늙은 시간까지 늘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들은 거예요.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듣고 응답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무엘이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 그리고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만나 주셨다. 음성 주셨다. 여러분, 그렇게 경험하면 여러분 예배 시간이 너무 기쁠 거예요. 너무 행복하겠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나에게 어떤 음성을 주실까? 여러분, 이 기도하는, 이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연약한 투성이에요.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아무리 배경이 좋아도,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아무리 많은 것 가지고 있어도 못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약해요. 인간은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의 삶에 오셔서 나를 붙드시고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